3월 27일 3월 마지막 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 제목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좋은 것,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때에 좋은 것을 주시냐,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곧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기도보다 큰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그 사람의 미래는 앞서가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령한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몇 사람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몇 명이 봤다라는 얘기예요? 500명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500명이 봤다라는 것은 신비한 일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놀라운 체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태어나서 예전처럼 하나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과 죽은 자를 살리는 내 남편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도 놀라운 일을 여전히 행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 500명의 사람들 중에 들어가고 싶어요. 왜? 부활하신 신령한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보고 싶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지는 못하잖아요. 말씀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체험되잖아요. 그 500명 속에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가고 싶으시죠? 자, 그 500명이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40일이 지나고 승천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테니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몇 명 모였을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500명이 봤어요, 여러분. 그럼 몇 명이 모여야 됩니까? 500명이 더 넘게 모여야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명이 봤으니까, 신비한 것을 봤으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놀라운 것을 봤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500명은커녕 120명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것은 그 120명 중에서 제자들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기도에 능한 사람도 있고 기도를 잘 못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 120명 모두에게 다 성령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성령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고, 저 사람은 초신자고, 저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저 사람은 기도를 못하고, 그런 거 구별하지 않고, 저 사람은 앞자리에 앉고, 저 사람은 뒷자리에 앉았고, 저 사람은 지금 막 눈을 부릅뜨고 기도하고, 저 사람은 비몽사간에 졸면서 설교 듣는지, 졸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지, 졸면서 기도하는지, 그 사람도 성령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됐느냐라는 거예요. 120명들이. 부활을 목격한 500명의 사람들은 어떤 미래가 있었으며 그 사람들의 미래는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라는 거예요. 부활만 봤지 그들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120명의 사람들은 여러분 제자들부터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계 선교에, 안디옥으로 가서 세계 선교에 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칭찬받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고 떡을 떼고 이웃에 구제하는 일에 앞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믿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들이 구석구석에서 기둥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병자가 치료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가는 곳마다 슬픔과 괴로움 속에, 귀신 들린 자들 때문에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 그들이 기쁨과 소망을 주게 됩니다. 그들의 미래가 여러분 얼마나 크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미래를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은 어떤 삶이에요? 전 우리 만민교회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뭐 중에라도요? 진노 중에라도. 여기서 대답이 제일 크네요. 진노 중에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그거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양치는 정말로 이스라엘에서 별 볼 일 없는, 아버지한테도 형제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양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를 하나님이 탁 선택하십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의 수많은 사람 중에 다윗,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아버지도 형제들도 주위 사람들도 자신도 나는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왕이 됐으니 다윗은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죠. 칼 잘 쓰게 하죠. 물매 잘 돌리게 하죠. 시도 잘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다윗은 다방면에 너무 잘해요. 여러분. 수학도 잘합니다. 체육도 잘해요. 음악도 잘해요. 하프도 잘 치잖아요. 국어 공부도 잘해요. 여러분. 얘는 얘라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거의 뭐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뭘 잘 못해요? 운동 잘 못해요, 여러분. 음악 잘하는 사람은 뭘 못해요? 보편적으로 운동 잘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한 분야 잘하면. 그런데 이 다윗은 골고루 다 잘해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고 하프도 잘 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다윗이 주옥 같은 시편을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편 속에서 은혜와 믿음을 재충전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쫄딱 망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다시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주위의 나라를 다 굴복시켰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평안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 거닙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다윗이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니까 왕궁에 거닐다가 웬 여자가 목욕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반해서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바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에 보면 다윗의 충신들이 나옵니다. 그 충신들이 37명이에요. 몇 명이요? 37명. 그런데 그 37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을 위해서 뭘 바칠 수 있는 사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다윗이 여러분 내가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 물을 먹고 싶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물 떠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만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37명이에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우리아예요. 충신 중에 충신이죠.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저지르고 나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살인죄를 저질러죠. 남의 아내를 또 빼앗았으니까 이웃을 탐합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인정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엄청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엄청난 말씀이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 너의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PPT로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냥 선포가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 절대 부정사를 써서 반드시 죽으리라. 의사가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점쟁이가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리라? 그냥 죽으리라가 아니 반드시 네 아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포자기 하시겠습니까? 낙심하여서 절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16절 PPT로 띄워주십시오.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8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왕복을 막 벗어버립니다. 왕복이 하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왕복을 쉽게 벗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밤새 하나님 앞에 8일 동안 먹지 않고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네 아들이 네 죄값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선지자가 말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뭐 점쟁이가 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기도할까요? 우리 같으면 낙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제 내 아들이 죽게 생겼구나. 나는 어이할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앉아서 다리가 풀려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절망하고 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왕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 밤새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절대적인 믿음.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자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혹시 뭐 하실까 봐서요? 뜻을 돌이켜 살려주실까 봐서.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어디 갔나 우리 둘째가. 자, 저 뒤에 앉아있네요. 자, 우리 둘째가요 굉장히 헐리우드 액션이 너무 커요. 아들이 잘못을 많이 하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맞을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이번도 세 번째, 네 번째 똑같은 죄를 지었으니 네 말대로 맞자. 근데 아버지는 뭐 회초리가 아니라 이제 몽둥이로 뭐 종아리가 아니라 엉덩이를 맞자. 그래서 때립니다. 한 대를 때리면 한 대를 맞고 나서 헐리우드 액션이 막 심합니다. 거의 죽습니다. 아버지 죽습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랴? 예, 엉덩이에다가 책을 넣고 맞겠습니다. 그럼 책을 넣고 맞아라 하고 책을 넣고 맞습니다. 그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어떤 때는 한 대 맞고 나서 아버지 1시간 후에 맞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라. 다음 날에 맞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20대인데 10대로 감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2대 맞고 나서 한 대만 더 때리시고 안 때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저는 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아들이 20대 맞기로 작정했는데 결과는 몇 대에 맞았습니까? 3대. 그것도 한 대만 제대로 맞고 2대는 뭐 넣고요? 책 넣고 맞은, 그게 맞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때릴까요, 제가? 너의 죄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주면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 계속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한 대는 맞아야 네가 뭐예요? 엉덩이가 아프니까 죄에 대해서 알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너가 잘못을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법으로 정해놨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아버지 책 넣고 맞겠습니다. 20대 맞기로 했지만 너무 아프니 3대만 맞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맞겠습니다. 내일 맞겠습니다. 하고 간청을 하면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다 용서해 주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 다윗아 너의 죄값으로 너 아들을 반드시 내가 죽이리라 하셨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다윗이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눈물이 밥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눈바닥에 갈라지는 여름 가뭄처럼 막 쩍쩍 갈라지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윗은 뭐 합니까?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의 죄를 알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율법으로 선포를 하셨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식이 지금 막 숨 넘어가는데 뻣뻣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가만히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게 그 부모입니까? 그건 냉혈 부모 아닐까 여러분?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며 내 문제를 해결하며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미래이고 다윗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큰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부지 중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죄인 중에 죄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염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그 은혜로 살지 못하지만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이 염치도 없는 놈.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서 되겠냐? 나는 너를 자녀로 둔 적이 없다.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죄수 다윗, 죄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생명은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8일 동안 금식 기도하자 하나님은 최선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본문은 아닌데 24절에서 25절에 응답하신 말씀이에요. 자 봅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이 죄 중에 있었고 죄악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자,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돌이키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데려갔지만 하나님은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그 아이가 살아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밧세바와 다윗은 그 아들을 보면서 평생도록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것도 있지만 저 아이는 내가 뭐 해서, 죄 중에서 저 아이를 잉태했어. 밧세바는 여러분 더하겠죠. 자신의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그것도 자기의 남편이 최전방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간음죄를 저질러서 나는 아들이니, 밧세바는 얼마나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아들 보면서 여기에 내가 저 아이를, 내 남편이 살아있는 중에 죄를 지었구나 하고 그 죄책감에 시달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는지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8일 만에 그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금식기도 한, 회개한 다윗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해서 솔로몬을 주겠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여러분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 하나님을 경외한 왕,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우리가 염치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와 허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지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크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행복과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떤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까? 저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면서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 이것도 좋지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면 미래가 밝아지고 기도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영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의 미래가 클 것이다.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